좋아? 한 주도 쉬고 그냥 그게. 농담이고요. 걱정이 되더라. 그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이 뉴스를 자꾸 보는데 1시쯤 됐는가요? 연평도 주민들을 전부 대피하는 그러한 긴급 대피 발령이 나더라고요. 이야, 정말 뭔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기사. 북한 측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먼저 협상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어제서부터 계속돼 가지고요. 잠시 쉬고 오늘 계속한다는군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아주 책임자들이 와서 협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를 계속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가장 반가운 기사는 이거였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 사건을 진단했냐면 북한이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계속 이 일을 진행하면 자기들에게는 불이익이 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요. 남북한의 경제적인 격차가 훨씬 커지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사력의 격차도 커져 버렸어요. 북한이 선제 공격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공격을 하면요, 저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커요. 이번에 곡사포인가 그거 2개인가 3개를 우리 쪽을 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에는 자주포를 쐈어요. 자주포. 이 곡사포하고 자주포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도 20몇 발인가를 쏴버렸으니까 그 위력은 대단하거든요. 이제 저들이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엄격한 힘의 차이가 저들도 이제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적정한 힘이 필요해요. 적정한 힘. 말로만 그냥 위장된 편하고 이건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적절한 힘,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비해 따르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아멘이죠. 참 감사하죠. 그래, 오란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다 군대로 휴가 나왔는데 모처럼 복귀합니까? 이러저러 핑계해가지고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무장이 되어져가지고 말이죠. 40살을 제껴놓고 누구는 20-30만 원씩 택시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는 그러한 정신이 아직도 우리나라 젊은이들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험악하고 위험한지 몰라요. 문제는 거기에 비교해서 오늘의 사람들의 심신이 갈수록 연약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 먹어요, 요즘에요. 정말 옛날에 왕보다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전 국민이 얼마 전에 그 메르스인가 때문에 말이에요. 온 나라가 전전긍긍했단 말이죠. 3명,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몸속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죠? 건강한 사람 문제가 없는데 약해지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외형적으로는요, 키가 얼마나 커지고 덩치가 얼마나 커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정신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러저러한 병들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병들이,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맞고 나면 하루가 편안했어요. 일상이 그냥 얻어맞는 거였잖아요. 부모로부터 혼나고, 그냥 군대 가면 선배들도 맨날 빠따 맞고, 일단 맞으면 오늘 하루 일과는 끝이야. 안 맞으면 언제 맞을까 전전긍긍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대만 맞아도 죽어요. 때리려고만 쉬기만 해도 고발해버리네.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요. 공항에 발만 딱 내딛는 순간 모두가 이등송을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빨리 해봐요. 우리나라? 아휴, 좋은 나라요. 네? 비행기 문만 열리고 발만 딱 내딛으면 아휴, 정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네?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전쟁 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면 정말 안 되잖아요.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적응력이 떨어져, 실질적인 사회성이 떨어져 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콕 방 속에 숨어 들어 앉아서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신앙생활하고 조그만 일 별거 아닌 거라도 시험 들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퍽퍽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힘이 없기 때문에,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라적으로는, 외형적으로 실질적인 성장은 더디고, 외형적으로는요 굉장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들이 성장되지 않아가지고 있어야 될 힘이 부재되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냥 신앙생활 하거든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 건강을 위해서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다. 그래서 그냥 걸으면 됩니까? 설렁설렁 걸으면 되나요? 이야기하잖아요. 운동되지 않는다고. 힘들게 걸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숨이 차게 걸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건강이 생기는데,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거든요. 그냥 대충 적당히 하니까 신앙에 힘이 없단 말이죠. 저렇게 난리를 치던 저 북한이 왜 협상을 먼저 요구해요? 왜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경제 성장이 되어서 거기에 걸맞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든지 간에 경제가 성장되어져서 성장한 만큼 힘을 보유했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띄워봐야 옛날 비행기를 띄우니까 말이죠. 결과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안 되니까 오늘 신앙인들도 바로 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사단의 마귀는 오늘도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가지고요, 계속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오늘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러한 사탄의 귀신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데, 마치 무슨 새롭게 우리가 안 것처럼, 새롭게 우리가 무슨 느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됩니다. 태초 이래로 계속적으로요,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인해 가지고 온갖 시험이 계속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이 없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계속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마귀의 시험은.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말이죠. 그런 힘을 우리가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많은 또 신앙인들에게 온갖 이 성적이고 말이죠, 더러운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담을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 유혹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에요. 오래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싸워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넘어져요. 조그만 거는 장면만 있어도 걸려가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어른이 되어지면 완전히 뛰어서 넘어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자라났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문제만 나오면 계속 시험 들었는데 이제는요, 그런 문제가 아무리 나와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나와도 껐떡하지 않아. 왜? 영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뭐였기 때문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라났기 때문에.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여전히 믿음의 이 삶의 여정 속에 온갖 고통과 문제가 계속 되어진다.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그냥 갈등하고, 툭하면 분쟁하고. 왜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이고, 언제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언제 걸을까? 언제 뛸까? 네. 걱정스럽지만은요, 아니에요. 성장만 하면요, 막 자유로워요. 날고 뛴단 말입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성장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성장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되어지면은 멈춰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퇴보하잖아요. 아니, 요즘 과학자들은요, 육체적인 성장도 노화가 아니고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병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죽을 때까지 오히려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영적인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하고는 달라요. 계속 자라납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날을 더하고 때를 더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답다 말이에요. 참 우리 권사님 아름답다. 어떻게 그렇게 곱게 늙었나? 때를 더할수록 정말 아름다워지고 노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자. 다시 예수처럼 닮아가자.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신앙이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신앙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만큼이 아니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살아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신앙의 성장이 멈춰선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지 못할까요? 왜 영적인 성장이 멈춰설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지금 영적인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은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요구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신앙의 기준.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러저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이제 맞추다가 보면 적당히 그 수준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대단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훌륭한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내적이고 영적인 이 상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인데, 이 내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그리고서나 그 함정에 빠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옆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정작 실제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이만하면 됐는데 뭐 더 할 게 있어? 성장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오판, 자기의 내면의 실제적인 문제를 바로 직시하지 못하니까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왜 암이 무서워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암이 걸렸다 초기에 발견만 하면 암도 다 치료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외형적인 열심에 취하다가 보면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자각 증세가 상실되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중직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중직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요, 죄악의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의 바이러스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병하지 않아도 암의 인자가 사람의 몸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다 있다 말이죠.
건강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인데 다 우리 안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마치 자기는 그런 것조차도 없이 건강하고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요, 이 교만한 성향, 자기에 대한 사랑의 성향이 있어요.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자꾸 위장하고 자꾸 포장하고 자꾸 감추려고, 중직일수록 오래 신앙했을수록 그래서 자꾸 포장하고 숨기기 위해서 의외로 더 반대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요. 영적인 그런 모델이 없어요. 영적인 정확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다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둠이 불편합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까?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깁니다만은, 거기 머물다가도 보면 베트남, 어떻게 살아요? 살만하더라고요. 좀 있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요, 어쩌다가 보면 거기에 다 동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 놓고 나중에는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향 평준화가 되어져 버리고, 하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에 7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거든요. 자, 오늘 계시록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402쪽이에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세요? 자,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내쳐버린다 말이죠.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해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차지도 뜨겁지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죠. 해결책이 뭐예요? 그 해결책이 18절에 나왔어요. 18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안약을 사서 뭐예요? 눈에 발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하라 말이죠. 정확하게 좀 보라 말이에요. 제대로 좀 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백내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눈에 뭐가 끼는 거죠, 그죠? 뭐 끼가지고 희뿌연 애가 잘 안 보여요. 수술해서 그것을 걷어내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환하게 잘 보이냐 말이에요. 제대로 정확하게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요 잘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생활했으니까
교회의 중직이니까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안 돼요. 스스로 위장하거나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힘드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왜 어려워지죠? 성장하지 않아서. 성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설교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옥과 같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을 선언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 이 헬라어로는 푸토카스예요. 푸토카스. 이 푸토카스의 의미는 파산하다 그런 의미예요. 파산 상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회생불능이에요. 회생불능. 소생의 가능성은 0%.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푸토카스의 두 번째 의미는요, 생계도 유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누가 천국을 누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아요. 어떠한 것으로 유혹해도 유혹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섭섭마귀에게 맨날 끌려다니면서 이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원망거리고 저것도 불평거리 했는데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 상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특별히 죄악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자체로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이죠.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를 해결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면역체, 유일한 능력, 유일한 구원,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트남에 가니까 말이에요, 막 오토바이가 얼마나 진짜 많대요. TV에서 봐도 많았는데, 아유 진짜 많아요. 따다다다다다 소리도 대단하고요. 얼마나 많이, 막
차하고 뒤섞여져 가지고요. 도대체 뭐 막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요. 이 얼마나 또 위험한 물건이에요. 이 길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못 건너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막 치고 들어가는 거네요.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가려니까 막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데 치고 들어갔다가 부딪히면요, 뭐 대형 사고 나고 뒤 엉켜버리면은요, 뭐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서 있고 사서 한 발씩 내디디면요, 그러면 저절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대형 사고 나요. 우리가 하면요, 오히려 더 엉키고 설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기 생태를 인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뭐한 자라고요? 가난한 자. 가난하면, 아니 배고프면 뭐만 보여요? 밥만 보여요. 배고프면 코는 무슨 코가 되죠? 개코가 됩니다, 여러분. 네? 저 심리의 밥 냄새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한 3일 금식해 보세요. 한 30일 금식해 보시라고. 금식을 오래 하면요, 내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 뱃속에 있는요, 음식 냄새가 나요. 알아요? 금식을 오래 하면은요, 개코가 돼가지고요, 네? 30리 앞에 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니까. 사람 입에서 얼마나 쉰내가 나는지 몰라요. 밤내. 제가 옛날에 금식을 해보니까 옆에 사람이 못 있어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그 방에 와서 같이 있는데요, 밉더라고. 같이 왔으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또 밥 먹고 오더라고. 물 걸어 잠그고 싶어요. 그러면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밥을 굶으면요, 하루 종일 밥 생각해요.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요?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오직 먹는 거야. 밥을 안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살 의욕이 안 나. 자나깨나 오직 먹는 거예요. 오직 먹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굴 생각한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난은 없이는 살아도 자존심 상하고는 못 산다. 이거는요,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가난의 밑바닥에 떨어지면은요, 자존심도 없어요. 군대 들어갈 때는 절대 한번 귀한 집 자식이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요, 사회생활에서 일찍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소위 유명한 대학에 있고, 막 성품이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군대 가서 훈련하면서,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먹는 걸 주어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쫄쫄 굶으면요, 다 똑같아져요. 다 짐승된다고 말해요. 길 가다 시궁창에 밥알이 하나 흘러가면요, 시궁창하고 상관없어요. 네? 내가 지금 뭐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내가 뭐 재벌 아들이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 일단 누가 먹느냐, 먹는 싸움인데. 네? 썩은 것도 상관없어요. 일단 먹는 거예요. 먹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녹양을 얼마나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냥 군인들 훈련 받으러 가는 그 개울가물은요, 다 농약물이거든. 상관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괜찮아요. 농약도 괜찮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갈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시냐 말이에요. 선교사의 이야기대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서 있어요. 서 있어. 기회를 보다가 그냥 무당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걸음씩 살짝 내디디면요, 오토바이가 말이에요. 오다가 어느 순간에 속도들이 조금씩 줄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서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뒤따라 다 서요. 그럼 대로가 열려요. 대로가 열려. 그러면 안전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간다고요? 죽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요, 여러분. 내 모든 것 영적으로 파산 상태로 내려놓고요, 주님 바라보면요,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예요. 왜 차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실상은 가난한 자인데, 실상은 가난한 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토해서 어떻게 해요? 버리리라. 토해 버리리라. 갈망이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면 그것도 토해버려. 무슨 소리예요? 두 번 다시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함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주님이 두 번 다시 얼굴도 눈빛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큰아들, 둘째 아들, 누가 진짜 탕자라고요? 큰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큰아들. 진짜 탕자는 둘째가 아니라 큰아들이라고 그래요. 둘째는 아주 그냥 가난한 지경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함을 철감하면서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은 안 그만두고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아들의 자세를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 멋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둘째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 열심하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아버지를 막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아버지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의 문제. 심령이 가난하면 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갈망하게 되어지면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이 말이에요. 북한이 이제는 먼저 고개를 숙였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 오늘도 원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자라나야 되는 문제예요. 자라나야 된다면. 아버지가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비싸고 멋있는 차를 사가지고 주려고서나 그러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라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걸치적거리는 장애물이었지만 어른이 되어지면 뛰어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가 자라나면 전부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작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데 그릇이 작은데 그릇을 키워야죠. 그릇을 키워야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 수 있어요. 비행기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게 뜰까요? 그 수백만 명을 태우고 어떻게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르죠? 그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는요 스스로 잘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뜨면 상승하면 하늘로 올라가면 어때요? 하늘을 날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잖아요. 저 지구촌 반대편까지도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그냥 못된 나라 저것들이 말이죠, 왜 고개를 숙여요? 사탄의 마귀 어둠의 영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아니고 우리 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 평신도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얘기하는데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영적인 이런 욕구가 있어서 큐티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베트남에서 택배 사업을 하면서 그 사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좀 성공한 케이스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일행들하고 이제 골프를 이제 치는데 그 골프 치고 이렇게 이동하는 카트가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는데 이렇게 좀 내리막인데 아마 이게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앞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막 확 뛰어내리는데 자기는 그 순간에 몸이 확 굳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말이에요,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그 짧은 순간, 그 조그만 순간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면서요 그가 담력이 생겨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었다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요즘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베트남에 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앙인들도 많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릇은 작은데, 자기 그릇은 작은데 하나님께 막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면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나다. 내 신앙이다. 내 수준이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요 이렇게 붙이려고 했었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여고생들 학교에 반에 급훈이라며요. 1시간 더 공부하자.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현 주소를 인식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 뭘까요? 양육과 성장이죠. 이 가을이에요, 가을. 이제 곧 영적 훈련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셔가지고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